우리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또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말씀 가운데 상고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이 들고 또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 목적과 계획이 따로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맡겨주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중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모태신앙들은 어영부영 교회에 익숙하게 적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극적인 어떤 신앙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 그리고 나의 전 삶의 주인이 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사실 철저하게 부인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참 연약한 존재다. 일생을 몸부림쳐도 죄인인 나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사실 인정이 되어야지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사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예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생을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대로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거꾸로 달리는 순교까지, 순교의 십자가까지 그는 졌습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이 베드로를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 역시도 사실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면은 자기 자신은 수제자니까 정말 천하의 이인자가 될 것이다, 헛된 꿈을 꾸고 있었든지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인생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갔던 이 수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은 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사실 자신을 다 버리지를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멀찍이 주님을 쫓다가 한 여종에 의해서 당신도 저 예수와 한 무리다 라는 말을 들을 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인생에 대한 미련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아직도 자기 부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의 안전, 자기의 영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희생하고 손해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만 주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참된 신자로 주님을 섬기는 삶은 먼저 자기를 부정해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나 달란트들,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른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사실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잘 믿어봐야지, 원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봐야지, 이런 수준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정말 세상의 기쁨과 세상 성공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을 선택했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든지, 어떤 계기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든지, 뭐 좀 특별한 사실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신앙생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는 적당히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든지 주님과 상관없이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든지 분명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굴복하고 이기적인 삶을 끝장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란 뭐냐? 십자가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세상의 성공과 보상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이 창조자여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사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러 나오신 줄로 압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는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배자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 가운데 연락하신 주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당장 손에 잡히는 어떤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저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바른 동기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사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든지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다고 포기하든지 두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너무 분명해서 사실 여기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든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다소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의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면 그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지지 말라고 해도 자원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지만은 십자가는 그전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에서는 아주 극악한 형틀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거죠. 유대교 이전에는 십자가는 이렇게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끔찍한 십자가를 오늘날처럼 목걸이로 귀걸이로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은 사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년 동안 나아가는 길은 그 끝의 목표는 십자가였음을 잘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로마 병사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만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는 주님이 자원해서 걸어내면서 걸어간 길이에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바로 인류 전체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오셨고 어제 때가 되매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 빌라도 또 어리석은 군중 심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말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고귀한 사명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다 일시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그는 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룬 인류 구원의 역사는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이제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 받던 너무나도 고귀한 사명이었기에 이 십자가,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심오하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그는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구원을 얻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바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기초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런 순교까지 하며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기도와 더불어서 물질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남은 사명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든지 십자가를 회피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점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며칠간 먹기만 하고 비둥비둥 살이 쪘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비대해졌을 때 조금만 달려도 금방 지치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이어트를 해서 열심으로 운동해서 가벼운 몸으로 달리기를 한다면 훨씬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옛 사람의 그 욕망을 우리가 철저하게 죽여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벼운 몸으로 주님을 따라가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월트 챈틀이라고 유명한 신학자는 부러진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십자가 목걸이는 걸고 다닐지언정 그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없거나 그나마 품고 있는 십자가마저 부러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부인 없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사실 비꼬아 표현한 것입니다. 찬트리는 자기 부정을 십자가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에도 십자가 지는 것보다 천국의 영광이나 마음의 평안, 만사 형통에 사실 복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더 사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교인들의 그런 심리에 맞춰서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 속에서 십자가는 왜곡되어 구부러졌거나 부러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목회자였던, 지금은 물론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이 토저 목사님은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챈트리는 부러진 십자가, 이 토저 목사님은 철저한 십자가인데 여기에는 새 십자가를 버리고 옛 십자가를 지라 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실한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새 십자가가
점점 스며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옛 십자가는 세상과 관계를 맺으러 가지고 않지만은 새 십자가는 현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친구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옛 십자가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는데 새 십자가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들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옛날의 삶을 버려야 된다. 교인들에게 결코 부담되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있어서 이렇게 사명인 동시에 고난과 수치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내 몫에 태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좀 손해도 따릅니다. 고난도 따르고 때로는 손가락질, 수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 앞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고 최후에는 순교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부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주어진 그 환난, 핍박, 순교,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들은 세상 가운데 영화, 세상의 기쁨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거의 모두 사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 다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지하 동굴로 또 산속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다 박해를 받았고 여러 가지 가난과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이 미국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하지 못하지만은 당장 우리 한민족 38선 이북만 해도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깊은 감옥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처형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모슬렘들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들에는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박해와 정말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천 명의 순교자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늘의 메시지가 너무 심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사실 그동안 십자가와 상관없는 너무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아왔는 것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주님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잘 살고 있노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것을 외면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지기 쉬운 새 십자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직분자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신앙생활을 할까? 직분자로서도 좀 어려운 일을 피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현대 그린들 중에는 옛 십자가를 버리고 토저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왜곡된 편안한 새 십자가를 취하려는 그런 분들이 점점 우리 현대교회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사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쉽게 그냥 양보해 버립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의 화합과 공존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탄의 술수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세상 정치가들, 종교 지도를 앞세워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타종교의 길도 다 결국은 한 정상으로,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도 비진리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저 적당히 타협하면서 잘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윤리가 타락하고 공의가 무너질 때에 그 제국들은 하나같이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 가지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세상 유혹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목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날 자기가 있던 자리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편안하게 그저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만의 미래 계획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남은 여생 무슨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큰 상속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노력합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한 번뿐이고 사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도 대부분이 더 적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 시간들도 정말 한순간처럼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훨씬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70세는 70마일로 세월이 지나가고 80세는 80마일로 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들, 그것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이 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생 땀 흘려 일궈놓은 것들, 자식들은 서로 눈치 보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큰 것을 상속받아야 될 텐데, 사실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착해도 우리 그 속 마음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다시 편안한 자리, 정말 안일한 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세상의 기쁨 영광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이 자기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결코 옵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옵션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기능들이
돈을 더 많이 주고 옵션을 사면 좀 편리할 줄은 몰라도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엔진을 옵션으로 그렇게 두고 자동차를 파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엔진을 옵션으로 선택해서 산다면 여러분, 엔진을 산 사람은 자동차를 산 덕을 보겠지만은 엔진이 없는 차를 산다면 돈 낭비에 불과할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자동차에게 있어서는 엔진과 같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옵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그동안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몫에 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는 그저 안일한 삶, 평화로운 삶, 육신의 기쁨과 정욕을 채우는 그런 삶으로 일관되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고 하셨듯이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죽어도 부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소망, 이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